신실함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악수도 하시고 웃으면서 같이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펴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봤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순종하며 나가자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또 너희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말씀,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나 또 광야를 지나갈 때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직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였고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를 지날 때도 아말렉 족속이 전체 차지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이 땅에는 아직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우리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설명하냐 하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적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눈이 가려져 있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죠. 하늘 보좌에 계셨죠. 하늘 보좌에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할 때 그 말씀에서 창조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어가 엘로힘이란 복수의 하나님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전히 하늘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유대사도 창조하시고 그 땅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본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신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니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어둠이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기 전 후의 차이는 영적으로 어둠과 빛의 극명한 차이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유대 사회도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잖아요. 어느 한 곳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없고 그 빛을 알아본 것도 없는 그런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 그 어둠을 성경은 엄부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애굽 땅이나 출애굽 이후에 그 40년 동안 광야 삶을 사는 그 광야 지대나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기 전까지는 전대 이 땅은 뭡니까?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도 빛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다 무릎 꿇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동등하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안으로 아닌 것으로 내려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본체이시지만 그분은 빛이시지만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아멘합시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사 했어요.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자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온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를 묘사하시느냐? 우리의 전한 바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은 전혀 두드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 사진을 보니까요, 헐리우드 뭐 슈퍼스타처럼 말이야, 머리가 그냥 브론즈로 확 휘날리고 눈은 까맣고 말이죠. 코는 오똑 썩고 입술도 아주 멋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다 보이잖아요. 물론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통적인 유대인 모습이고 유대인 중에 가장 못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이사야서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많은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보기에도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얼마나 윤약한 모습입니까?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이요, 슈퍼스타같이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좀 잘생겼습니다. 인종적으로 좀 나아 보인다고. 유대인들은 땅에 축복하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도 방곱슬에다가 키도 작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반 유대인의 모습보다 훨씬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빛이 번쩍번쩍 나고 날아다니시고 하시면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때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아버지 때가 되시면 이 땅에 일을 시작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또 풍랑을 장탄하시고 그런 일을 해도 진작 자기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대인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특별한 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할 만큼 정도로 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야, 예수님은, 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야,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그것도 다 이겼지 않느냐? 우리는 말하기를, 아,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그러시지. 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아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인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딱 보고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친히 본을 끼치시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자체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말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안 되는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을 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본이 되셔서 우리는 그 자체를 따라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과 우리 일반 사람들과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섞여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섞하시며 하므로 예수님도 혈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과 육을 섞여 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인약함을 통과하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지 않았으면 시장을 느끼셨고 주무시지 못하면 잠자야 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순간 이동하신 게 아니라 신발 신으시고 이스라엘 골장 모든 동네에 일일이 다 걸어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시로 하셨으면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처음부터까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기도로 샀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택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12제자를 불렀습니까? 마가복음 3장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12명을 불렀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른 거로 되어 있지만 누가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누가복음 6장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셔서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셔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셨어. 아멘 합시다. 기도 결과로 12명을 불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누구의 기도하실까요? 자기를 버리신 아버지께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신 아버지께 밤새 기도하셔서 아버지께 허락받으시고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를 저쪽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그 자를 내려놓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도 우리는 훨씬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있으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다 받았잖아.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았어. 이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입니다. 사단으로부터의 시험입니다. 아버지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은 음부의 권세사, 공중 권세사, 사망 권세사,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30세가 되어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전권은 뭡니까? 육체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사셨습니다. 30세가 되자마자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 권능을 입으시고 다시 자기가 자라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시작할 때는 그냥 하지 않으시고 하늘도 기름 부음 받아서 충만하여 가셨습니다. 그것도 일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주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성령의 끌림받아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시험 받을 이유가 없고 시험 받지도 아니한다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받습니까? 왜?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암납시다. 우리가 살아갈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 시작할 때 먼저 영적 원리를 설명하시고 영적 존재를 드러내시고 영적 존재를 하는 일을 밝히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영적 지식이 없으면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한 자가 마귀인지 아시죠? 마귀의 일부러 자기를 맡겨서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상세히 다 나타내시고 친히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다 드러내셨다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되어 가셨습니다. 이런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었습니다. 남은 고기가 12광주를 남아 풍성하게 먹인 사건이 기적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급히 그들을 피하여 그에 따르는 저들은 분리시켜 배 타고 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에 오르셔서 밤 상행까지 기도하시다가 그 물리로 걸어오셨다고요. 주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시고 자기를 폼내고 드러내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받기를 피하여 일부러 산에 오셔서 밤 사경까지 기도하시다가 풍랑 가운데 주님 물리로 걸어오셨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일이 받든지 어떤 상황이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에 잔을 두고 기도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짐에 빗방울같이 되더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땀은 진짜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비유일까요? 참일까요? 진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때 땀방울이 피가 빗방울 되는입니까? 예? 실핏이 터지면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얼굴에 핏줄기가 터져서 피가 흘러내려 땅과 함께 섞여 내렸을까요? 여러분 간절히 간절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히 하십니까? 설렁설렁 하십니까? 아무 심적 이모셔널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 감정의 어떤 그런 그를 느끼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합니까?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인지를 믿고 전심으로 하는 것 설렁설렁 될 때는 되라 라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 보내되어 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으로 하되 전심으로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다 단어로 샤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하르. 이런 구약 단어가 샤하르가 새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하르 따라서 샤하르. 이 샤하르는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 전심을 기도한 그 단어를 샤하르를 다뤘습니다. 샤하르. 그는 바로 목숨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최대간 하나님과의 그 응답에 목숨을 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샤하르. 그걸 구약에서는 새벽이라고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내가 300원을 보낼 텐데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새벽을 깨우게 계시고 또 예배를 회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벽을 깨운단 말이 꼭 새벽에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주를 찾아라 말씀 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는 간절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이런 간절을 잃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업무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을 찾아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간절해집시다.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도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도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바짝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차이는 뭔가? 그분은 죄가 없는 그분의 육체는 말씀이시고 우리 육체는 흙이고 죄덩어리인 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 돼야 됩니까? 도래야 됩니까?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그분 육체는 말씀이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인약금을 취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으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여 항상 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말씀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신장 보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시는 못한다 하시고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면 음부 세계 가운데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교회의 표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한 나라가 가나안 땅에 한 나라가 임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가나안 땅 나라를 세웠습니까? 세웠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의 7족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음부의 세계에 있을 때 음부의 세계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여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 음부의 세계는 풍랑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죠. 애굽에 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애굽 족속이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이 전부 다 이 땅의 족속이 땅을 다 찾아오고 있었지. 언제 그게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 땅은 전부 다 음부의 세계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음부 세계 가운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세계는 빛이 없습니다. 어둠만 있습니다. 음부의 세계는 말씀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셔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늘자를 고쳤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받으셨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늘자를 다 고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모델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셔요. 입이 바싹바싹 마르구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주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6월절 행사를 끝내시고 일주일 동안 뭘 요구했습니까? 너가 내 어린 양의 피, 6월절 사건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사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어린 양의 피로 예수를 믿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6월절 사건 이후에 뭘 요구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무교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누룩 섞여는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인 줄 믿습니다. 왜 그걸 요구했을까요? 너희가 살아갈 때 내가 내 피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시켰지만 살아가는 능력의 힘은 말씀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여러분 주기도문 좀 암송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의 시름같이 땅의 시대를 이으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뤄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뤄갈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기도하래. 그 이뤄갈 양식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뭐 이 땅의 떡이겠습니까? 이 땅의 떡입니까 여러분? 마땅히 땅이 뭡니까? 이 땅에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땅을 이 땅에 구하라 하겠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늘 말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래. 그렇게 기도할지니라.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말씀을 구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일주일 동안 무교명망 먹은 이유도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거든. 지금 매 순간 말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살 수 없는 아멘 살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금방 팔자가 고친 줄 알아.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뭐 성진 잘하고 예수는 건강해지고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땅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도 그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말 그대로 음부의 세계고 광야 세계고 광풍이 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은 뭡니까? 풍랑 있는 흉흉한 풍랑과 파도가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세상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랑이 있죠. 문제가 많죠. 그 문제를 붙들려 하지 않고 나를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선포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고 문제에 매달려 계속 문제만 바라보는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 오래 살다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 버릇이 잘 고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지면 문제에 눌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주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행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시 은혜 받았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잠잠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신대요. 문제를 해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끝나고 예수님은
항정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그 무리와 분리시켜 티베라 바다가 건너로 가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밤차게 오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풍랑 가운데 흰옷 입은 유령 같은 나타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제 주님이 먼저 안심시키려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주님 베드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그 말씀 받고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 받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인류 최초로 아마 그 풍랑 위로 걸어간 유일한 사람일 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풍랑 가운데 풍랑 일고 복잡하잖아요. 풍랑 일고 위험한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니 말씀하고 그러니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죠. 모세가 바로기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내 백성을 광야에 나가게 하라. 내 백성을 광야에 나가게 해서 나를 섬기고 나의 제길을 지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결국 손도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줘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의 말씀 받았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었습니다. 아침 저녁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을 만난 반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는 주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깊이 만나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반점 성공입니다. 주를 만나 좋긴 하지만 세상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말씀을 소유하는 것 좀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은 이유가 그게 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이 있는 그 영광 자리를 잠깐 드러내시고 이 땅에 음부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어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벌써 예수는 몇 순간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합시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받잖아요 지금. 계속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몇 순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 받을 수 없지만 만나더라도 그분의 말씀 받아야 아멘합시다. 받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터 가시도 걸어갈 때도 주무실 때도 아침 일어나실 때 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중에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주를 만나라는 기도인지 믿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성의 기도예요. 그분을 만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말씀 받으면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 알죠?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 예수님 자기의 집에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주님 오신다는 말 듣고 너무 황송하여 먼저 종을 보내어 그랬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영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그분이 일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가끔은 베다니, 예루살렘 성경 가까이 있는 베다니 지역을 가셨어요. 이 베다니 지역은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빈민가입니다. 빈민가. 거기에 나사로와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가끔들로 그들을 유료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 이후이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누이는 그 주님과 12제를 대접해야 되니까 다 바쁜 것입니다. 왜냐? 이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하고 싶어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생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발 아래 딱 턱 꿰고 앉아가지고 계속 말하고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주님, 저 동생을 어떻게 좀 내게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막 주님 가르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그 많은 일로 인하여 고난 중이는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했어요. 주님은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말씀으로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더 원하십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심정을, 마음을 아시고 그분의 말씀 받아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것만 유일한 방법인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은 구약 때 이런 구약의 세 가지 메시지가 있죠.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또 슈브 이스라엘, 또 삼마 이스라엘. 그 쉐마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슈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삼마 이스라엘은요? 함께 따지. 그럼 주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있는 거지, 참.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 바뀌었죠. 계속 말씀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태복음 23장 5절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데 머리에 경문을 달고 기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긴 옷을 길게 늘들어가지고 폼다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항상 머리에 뭔가 쥐고 기도합니다. 그게 경문이에요, 경문. 이 경문은 테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경문은 방이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의 첫 번째, 둘째 방이 있어요. 첫 번은 너희들이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라. 두 번째 출애굽 사건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은 나의 소유니라. 초태성의 비밀.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제 말씀 다시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 백성이 말한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 이스라엘 들어라, 그죠? 이스라엘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집에 앉으실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어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합시다. 미간에 붙이는 것은 머리에 경문, 팔에 잡는 팔의 경문 그겁니다. 또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온통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뭘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죠. 사랑하라 했죠.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렴요 사랑하지 않고는 말씀이 전혀 없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이 전혀 말씀 받지도 못하고 말씀 없어. 그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 받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래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드러낸대. 주님이 나타나시면 아멘합시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풍랑을 담게 하십니다. 주님 나타나시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를 나타나시면 우리는 안식하는 데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난 방법은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께 나가십시오. 성경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순간 주님은 말씀을 타고 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이 나의 삶이 기분이 되어 달려가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심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2부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인도함 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인도함 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풍랑이 많은 흉한 파도와 같은 세상이지만,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황량한 세계이지만 주님 안에는 먹고 마실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안식할 줄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 받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